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마음이 들떠서 이제 일만 만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바른 재림 신앙을 저희에게 교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종에게 말씀 대언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들에게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리고 바르게 교육되어져야 할 그런 성경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오해와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오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들로 우리가 아픈 경험을, 아픈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니 재림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얘기를 우리가 오늘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그 길로 치달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데에 미혹되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탄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팍팍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르게 정리를 해야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새 안식일을 전하고 이제 쫓겨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는 베레아 사람이 좀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 별로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던 종이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늘 궁금해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차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는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매 장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하고 있는 장으로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어지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뒤를 돌아다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어떠했던가를 이야기하며 뒤를 돌아다보고 있는 그런 그 사도의 심령을 담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휴거와 7가지 재림 요원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소망적 측면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편지하고 그 데살로니가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하고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장하고 그 소문난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글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재림의 때를 맞이하라고 하는 재림 신앙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는 이런 진행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안식일을 복음 전하고 쫓겨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대안식일을 전했지만 이상적인 교회요, 이상적인 목회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교회요, 이상적인 양육이 되어진 그런 아주 이상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개인적인 내용 속에 위로하며 편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가면 실제적인 내용을 통해서 들리움이 요구되며 들리움의 사건과 재림에 대한 교훈 7가지 교훈을 가지고 이제 재림 때의 상황을, 사실적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죠. 교회들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그리고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보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가? 천국 얘기와 재림 얘기, 그리고 복받는 얘기,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저 회개하고 하는 얘기 말이죠. 야단 맞는 얘기,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별로 듣기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3년 동안 메시지를 외쳤더니 나중에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죄인 아니냐고 강대를 향하여 그렇게 머리를 쳐들고 반박을 하더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회개는 듣기 싫어하고 천국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거죠. 재림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얘기는 제껴놓고 재림 그 자체만 붙들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아픈 몸살을 알았고 또 대가를 치렀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도 아는 얘기입니다. 9월 28일이 10월 28일이 됐다가 12월 말이 됐다가 올까지 넘어와가지고 올 초가 됐다가 또 부활절이 됐다가 요즘은 소식이 없어요. 좀 잠잠해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지 못했는데 또 병이 되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9월달 되고 또 10월달 되면 또 그 병 또 어디 갑니까? 여전히 병이 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보다도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전후한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데는 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그 내용들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쓴 서신으로 재림을 갈망하는 초대 성도들의 관심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종말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면 주의 재림, 이단 심판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장마다 재림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는 여기같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 장 한 장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자료는 없어요. 1장에 보면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합니다. 활동적인 교회며 선택받은 교회며 모범적인 교회고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며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안에서 읽어보면 이 교회가 정말 어떠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상적인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이상적인 사역이 있는 교회,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고 핍박을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씨를 뿌린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큰 확신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요 성령 안에서 확신으로 선포되어져야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새 교회들은 얼마나 말로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안 됩니다.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확신 가운데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괜히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자기는 확신도 없는데 자기가 안 믿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무슨 일을 이루어가겠느냐. 이상적인 반응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반응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반응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그건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입을 크게 열어 아멘으로 받아서 쑥쑥 속에다가 집어넣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그 기쁜 은혜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려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채워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반응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은 바로 그런 이상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 성장이 30년 만에 가장 둔화된 그런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올해는 교회 성장이 단 1%밖에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200만의 그 신자를 자랑하던 교회가 이제는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이제는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평이 동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잘난 교회냐? 어느 교회 가야 얻어먹을 게 있겠느냐?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를 순례하고 교회를 방황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상적인 활동이 있는 교회, 그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 교회. 2절로 4절은 바로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사도로부터 또는 그런 사역자로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 교회에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반응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이상적인 그런 목회의 모습들이 정말 있는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뭐인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1장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2장은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는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없다면 성경은 바울 얘기로 끝나고 맙니다. 내 얘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하고만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교훈이신 줄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목자의 활동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방문한 세일에만 전하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고난당하는 여행자였고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고 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은 많은 싸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무슨 핍박이니 싸움이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싸웠던 충성된 정직이인 바로 이분들의 얘기를 보죠. 3절로 6절의 얘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간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정력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괴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제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말하는 양날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첨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했습니다.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참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단 말이죠. 복음 전하는데 뭐 아첨할 거 뭐 있어요? 아첨할 거 뭐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기탄 없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눈치 볼 것 없이 단사를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괜히 무슨 괴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참심의 탈을 쓰거나 인간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전했던 이분들의 모본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랬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다니면서 호텔을 찾은 것이 아니라 편안한 그러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의 말은 가는 곳마다 감옥을 찾았다. 40에 하나 강한 배를 수태 맞으면서 착고에 채이고 쫓겨나고 돌팔매직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순한 유모와 같이, 어떤 때는 염려해주는 아버지같이, 어떤 때는 질칠 줄 모르는 일꾼같이 이렇게 목회했던 이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이러한 목회자적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혼자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는 목사님이나 하시죠. 그리고 전부 외워야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침례교단들 그런 것을 자랑하죠. 그죠? 그래서 회중교회 그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죠. 그 다음에 그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사역할 때 그 2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탄의 활동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유대인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역자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어.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 사람들이고 죽이고 아니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목회 사역을 반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2장에서 지적하면서 이상적인 목회자인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3장에 보면 이상적인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가 있죠. 복음으로 인한 환난의 시험에 대해서 복음의 증거가 헛되게 될까봐, 그래서 그 양육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견고케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에도 요동케 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 복음으로 난 아들, 어떻게 말하면 주 안에서 형제라고도 얘기하는 그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한 환난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이기요, 교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져옵니다. 사실 선생된 자의 기쁨은 제자들이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느 그 장소를 떠났을 때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가르친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선생님들의 그런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제가 어려울 때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전화가 정말 생수 같아요. 저의 어떤 그 활력소가 되어서 그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간증할 때에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르침을 감사해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힘을 주고 있을 때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가르치는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구역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 보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때는 재미없어 하고, 그때는 좀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하냐고 투덜거릴지 모르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장한 그러한 간증을 할 때에 가르친 보람에 대한 그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디모데에 바울은 뜨거운 기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일해 동안, 바로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소문난 교회, 각주에 소문난 교회, 그런 놀라운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했고, 또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기쁜 마음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 내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랬다, 그게 아니라 그는 그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3장 11절로 1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르치는 자의 모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을 가르치든지 간에 그 가르치는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쁨을 더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람을
위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실은 피차 기도하는 겁니다. 피차 기도. 그래서 사랑의 풍성, 거룩함,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너무 많아 넘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3장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다가 벼랑간 이런 얘기 하다가 4장에 가서 휴거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합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 바로 들림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속에 휴거, lectu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리움의 사건에 대한 얘기에 관심을 갖지만 원래는 들리움의 요구부터 성경은 시작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로 12절 얘기를 제쳐놓고 휴거 얘기만 떠들어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성화의 과정으로 성전의 몸을 더럽히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이단들은 이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써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성전의 몸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난치고 윤리도덕에 대해서 깔끔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죠. 처들이 많습니다. 교주 같은 사람은 뭐 그냥 퍼스트, 세컨드 뭐 이렇게 막 한 30명, 40명, 불의원령이라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아내를 두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주 아닌 척하고 말이죠. 멀끔하게 생긴 미국 청년들이 시커먼 이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말이죠. 몰몬교 교리를 전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이단들은 말이죠. 이런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휴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줄레줄레 달고 있으면 무거워서 못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뭐 두 사람, 세 사람 거느리고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그만한 값을, 그만한 고통을 치루어야지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말이죠. 솔로몬은 뭐 엑스트라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됐는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말이죠. 아들 대에 가서 찍기 우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성화의 필요 조건으로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들리움 전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져 있습니다. 음란과 모든 종류의 성적 죄를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것을 알아라. 남의 안에 자꾸만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못들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남의 안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그리고 호색을 버리고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 것이며, 자기 형제의 아내를 깨워서 말이죠. 타락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함으로 그 형제를 해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아요. 분수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수, 이 세상에서 분수 떠는 삶을 살면 결국은 휴거의 날 들리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으며 서로 사랑하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위대한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때까지 조용히 일하라 말이죠. 일하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밝은 소망을 가지며 서로 위로하라.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13절로부터 이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자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이며 7가지의 휴거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휴거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6절로 1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휴거의 7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에는 그 재림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각인의 눈이 볼 수 있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어느 몇몇 사람만 보도록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몇몇 사람, 잘난 사람들만 알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보면 세 가지 견해를 적어놨는데 말이죠. 환란 이전 시대, 환란 이후 시대, 환란 중, 휴거, 설설설. 휴거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 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날짜를 지정하는 자들은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성경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이견들이 공존하는 까닭은 성경에 시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날짜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날짜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바울의 7가지 교훈으로 넘어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얘기는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라. 서로 염두에 두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일상적인 행동에서 신속히 교제해 오세요. 5장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친절을 베풀고 다스리는 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라고 준비에 대한 것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염두에 두면서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서로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7가지 준비 교훈입니다. 재림 되기 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그 행동에서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곧바로 기록되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2000년 전 1세기부터 계속해서 재림 날짜를 지정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고 하는 얘기로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새판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700년대 초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을 일주일씩이나 기다리다가 재림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일부는 내려가고 그래도 한 일주일 더 기다려보자고 보름씩이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의 이해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소문난 그런 훌륭한 성장된 교회의 사람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앞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라. 그 얘기가 말이죠. 즉각적인 재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곧 우리나라를 갖다가 즉각적인 재림으로 오해해서 그들이 일하지 않고 규모 없이 일만 맨댄 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있는데요. 처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 그런 얘기들을 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잘못된 재림 신앙을 시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행동을 시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 생활들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올바른 신앙 사상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을 3장에 걸쳐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에 대한 감사를 먼저 주게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갑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다른 교훈들을 주면서 주의 날에 대한 사실들을 지적합니다. 주의 날,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 그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 날과 현재와의 관계, 그 날과 배교자가 있은 다음에 그 날이 있을 그 배교, 그 날과의 관계, 그리고 불법의 사람과 그 날의 관계, 이런 관계들, 이런 그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2장에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부탁과 실제적인 교훈 속에서 재림에 대한 이해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박해받는 신자들을 우선 격려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생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하려고 본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들떠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집어치고 말이죠.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티켓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휴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오해된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그런 몸살과 휴고의 아픔을 당했다고 하면 그 아픔 당하고 상처당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우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이해가 되어야 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담임성교회 같은 데에 있던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지 않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 떠났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자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자 2, 3개월 내에 다시 다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그만큼 그들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아양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발붙일 그런 자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그치고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냈을 때에 바울은 이 재림의 탈선적 경향을 엄히 꾸짖되 건전한 재림 신앙을 가르치려고 바로 이 두 번째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에 이어서 이 후서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유사합니다. 재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애정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칭찬과 그런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한 데 반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적하고 시정하고 잘못을 야단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유대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받고 있는 것을 이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당한 환난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환난은 오히려 믿음의 성장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환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이며 환난은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알라고 먼저 교훈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인 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곤란하게 됐거든요. 재림의 문제로 들떠서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문제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교회가 혼란에 있을 때 그 혼란을 이기는 교회가 이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데살로니가 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강림에 대한 그런 바울의 교훈을 주는 것이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바울의 교훈, 즉각적인 것, 이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막 동요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작년에 막 동요했던 것 같이. 사실은 이전에 빠졌던 단위 선교회나 다베라 선교회나 이러한 사람들 아니고 우리 교회의 사람들조차도 혹시나 그랬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따라서 혹시나 그랬던 사람들 많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중한 모습으로 2장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사실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배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재림 전에.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단의 역사를 표현한 남발들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말이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거나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끼기만 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사탄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의 날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믿지 않고 자꾸만 거짓 믿음 쪽으로 빠져가고 왜 이상한 데로만 자꾸만 찾아다니는가 하는 원인을 이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지금 적어놓으세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시면 왜 이상한 데로만 찾아가는가? 이상한 데로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꼭 이상한 데로만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이단 교회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당케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는 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하려고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 하나님이 팔아버린 자, 하나님이 죽여버린 자, 이런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진리의 그 사랑에 임하지 않을 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로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얘기는 말이죠. 17절까지 있으니까 17절까지 얘기는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수단, 목표, 책임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상한 곳을 기웃거리며 찾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말에 굳게 원한다. 좀 견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의
부탁과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교재의 뒤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들의 길을 바꾸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기도 요청과 간구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와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다른 데가 영광스럽게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복음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의 확신과 간구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칠 것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이 6절로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떠나라. 먼저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떠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있던 나쁜 점이 뭡니까? 휴고, 들리움, 재림, 이딴 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규모 없이 행하고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 일만 매들고 규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교훈자들, 이런 나쁜 점, 이런 것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의 특징들을 통해서 구별, 시정,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일하라. 한번 따라서 일하라. 일하라. 이 우리가 책망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구별해 놓고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왜 안 하냐고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일하라고 하지 말았던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는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지만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써놓은 것은 우리 교회들이 다 같이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잘못 되어진 사람들, 물론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일 수가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아프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 그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아주 원수같이 대하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불쌍합니다.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 다른 물을 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건덕상, 교회 지리상 그를 치리를 해야 되지만 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형제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칠 것을 지시하고 그를 고쳐서 돌아오기를, 바로 마음을 잡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 그런 책망, 그런 권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에는 바울의 축복과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오해했고 성경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 오히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또한 역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이 교훈에 가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 그 사도의 그 이상적인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그러한 규모 없는 일,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했던 일, 일만 만들었던 일, 규율 없었던 일, 불순종했던 일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소문이 났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고 근심을 끼치고 다시 편지를 써서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의 눈물이, 한백상에서의 눈물이 왜입니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가르친 대로 믿지 않고 딴짓하고 다니고 불법을 행하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재림의 몸살을 알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재림의 때, 시,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련히 하실까봐 뭐 이 날짜 잡아가지고 그날 또 뭐 하얀 옷 입고 가서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 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헬라어 단어가 헤메라예요. 헤메라. 한번 따라서 헤메라. 날은 헤매게 돼 있나요? 그래서 헤메라. 그래서 오크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는 절대로 그 날은 알 수 없다. 한번 따라서 절대로 그 날은 알 수 없다. 그 날은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우리 재림신앙은 알 수 없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괜히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야 일을 해결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일만 만드는 사람은 야단 맞는단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야단 쳤던 사람 같이는 말이에요. 야단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재림에 함께 동참해가는 그래 휴거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 요구하는 들리움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이 우리 몸을 깔끔하게 말이죠. 성전인 몸을 좀 깔끔하게 담배 피워서 그냥 불뚝 만들고 막 술 마셔가지고 알코올통 만들고 뭐 그냥 음란해서 말이죠. 이게 구질구질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전인 몸을 깔끔하게 해서 들리올 때는 가볍게 들려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들림의 요구에 충족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사로니가 교회에 그 소문난 교회에 너무 기뻐 재림의 얘기를 소망 중에 했더니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문제의 교회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접하고 다시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바른 재림신앙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님 재림을 날짜를 정하는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날짜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일런지 내일 일런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들이 하나님